몽환공화를 하루 바짝가 꿈속의 환희요 헛개비 꽃인데 어찌 그거를 잡고 안 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는가 그러는데, 우리 절집에는 밤에 자면서 꾸는 꿈만이 아니고 내가 나를 깨닫지 못한 모든 생각은 다 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누가 살고 있는가? 과연 누가 살고 있는가? 하루에도 12번 아침에 2시에 떡 일어나가지고 3시가 돼서 목탁 소리가 일어나면 오늘도 부처님께 정말 또 이 몸을 가지고 부처님께 절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예불 시간을 기다리고 예불하는 마음. 신도들이 들으면 그게 상당한 마음 같지만 그게 참나가 아니거든요. 그건 내 업 중에 하나지. 정확하게 말하면 몽환이고 공화지. 그런가 하면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바삐 쫓아다니다 보면은 헐떡거리는, 그것도 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내가 만들어 놓은 업, 즉 번뇌망상 감정, 그 운명하자는 대로 감정이 노예가 돼서 따라가는 것을 생각할 때, 여기서 몽환공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어나는 생각, 내가 나를 깨닫지 못한 모든 것은 전부 다 꿈이라고 봤습니다. 전부 다 꿈이죠. 예를 들자면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거는 대나무 그릇, 해국이라고 하는 대나무 그릇이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릇을 대나무 그릇 가서 바다에 가서 쏙 담그면 여기도 바닷물이 들어오고 여기도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요 그릇이 없어졌다고 해서 요 바닷물 없어지질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가거나 이번 법정 스님께서 가신 다음에 가만히 내가 법정 스님 모시고 송광사에서 살던 생각을 해보면, 그분은 간바도 없고 온바도 없는데 우리는 꼭 보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꼭 어디론가 떠나 보내버린 것 같거든요. 그런 얘기를 잠깐 더 하고 넘어가죠. 그분하고 송광사 살 때는 이미 불이람을 곧 지으려고 할 때인데, 불이람 지어놓고 법정 스님 모시고 차를 한잔하면서 스님 한평생 수행자로서 스님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해인사 선방에 있을 때, 해인사 당신이 해인사 선방에 계셨는데, 그때에 합천에 있는 노인들이 팔만대장경각 판 아시죠? 81,258장인데 그게 할머니들이 한문을 하나도 모르니까 도톨도톨 한문으로 새겨놓은 게 꼭 빨래판 같거든요. 아이고, 웬 빨래판을 이렇게나 많이 쌓여놨간디? 그러더라는 거예요. 법정 스님이 그 말씀 듣고는, 한문이 한 글자도 모르는 사람은 이건 빨래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서울 봉원사 역경위원으로 와가지고 한창 일을 할 때 인혁당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져서 죄 없는 젊은이가 8명이 하루아침에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 걸 보고는 과연 우리가 앞서간다는 사람들이 이대로 있어도 되는가? 그래서 장준하 선생, 함석헌 목사 이런 분들하고 한창 인권운동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법정 스님 말씀입니다. 내 인격이 도야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내 마음 수행이 되지 않은 이상은 어떤 제도든 어떤 법이든 어떤 훌륭한 안건이든 그건 무용지물이다. 각자 내 마음 수행이 돼야만 법이 어떤 법이든지 우리께 될 수 있고 우리 삶으로 될 수 있지, 꿈에서 깨어날 수 있지. 내 마음 수행 없는 모든 운동은 그거는 몽환공화다. 이제 꿈이라는 얘기. 그래서 그 양반이 불이람을 짓고 정말 마음 수행, 삶과 수행이 하는 되는 삶을 참 잘 살다가 그렇게 가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신신명 정도 배우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과연 내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족관계라든지 이웃관계라든지 재산관계라든지 명예관계라든지 그 깊은 꿈속에서 몽환공화 속에서 얼마나 내가 깨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 정도를 깨어났는가, 지금 깨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깨어날 것인가,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건 잡고 안 놓는 겁니다. 놓지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이 50평생을 수행을 하는데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 보고 잠적다고 주위에서 말하면
참 속 타는 소리 하네. 제가 잠적게 자려고 엄청 애를 쓰거든요. 그러면 몽환공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붙들어서 꿈을 붙들고 있어가지고 못 깨는 것이지 우리만 놔버리면 이건 파차일 수가 없다. 득실 11을 일시방각하라. 그러려면은 내 본연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본연의 모습이. 그거를 우리 선방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본래 무일물이라 그러거든요. 본래 무일물. 이 세상에 올 적에 아버지 정충과 어머니 난자가 만날 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참나가 어머니 태속을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업, 감정, 번뇌, 업이 들어가지 내 주인공은 하고 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주인공 입장에서 볼 때는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고 요 해국이라고 하는 요 대나무 그릇을 바다 속에 쏙 들어갔다가 담가 놨을 때의 바닷물이나 꺼내서 죽어버렸을 때의 바닷물이나 태어난다고 해서 쏙 들어가가지고 이 안에 있는 바닷물이나 바닷물은 줄어들지도 안 하고 늘어나지도 안 하고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고 그 자리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청정법신 법의 바다, 우리 마음의 바다에 요 몸뚱이가 쏙 들어와도 참나라고 하는 우주바다는 적어진 것도 아니고 더 많아질 것도 아니고 온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신명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이 어른은 이 세계를 봐서 이걸 그냥 보여줘 버린 거고 우리는 이걸 지금 설명을 들어야 되는 판이에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얻었다느니 잃었다느니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몸뚱이를 나로 생각할 때 얻은 게 있고 잃은 게 있지 우주법계에 가득 찬 내 입장에서 볼 땐 걸음을 했던 소나무가 됐던 잣나무가 됐던 그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건 나거든요. 그냥 나거든요. 난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시신기증 안 하는 거 난 거 이상하게 생각돼. 아니 내가 무슨 살아있는 놈 눈 빼간다는 것도 아니고 정신 멀쩡할 때 무슨 끊어간다는 것도 아니고 다 죽고 난 다음 무덤 속에 가면 구더기가 되고 불 속에 들어가면 장작을 떼버릴 재료가 들어가는데 그놈을 잘 쓰게 해서 뒷사람들이 써주겠다는데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이고 내 몸뚱이를 그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은 나도 하는데 석종사에서 여태 말해가지고 내가 11명밖에 못 받았어. 아직도 11명밖에. 그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안 받아줄까봐 걱정이지. 그거는 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은데